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문법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1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오해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희한하게 읽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포칼립시스. 전부 다 대문자로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냐면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희한한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이 다음에 우주의 종말에 발생할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뭐예요? 요한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을 성격 지어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어렵게 헝클어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 예수의 얘기죠? 그리스도의 얘기죠?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계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열어 보여지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 보여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뭡니까? 전체를 담아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전망해주고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느냐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우상이 되어 가지고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다음에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개하게 될 이야기로 지금 이걸 읽고 있다고요. 거기서부터 비끄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되어버리면서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종말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무슨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 땅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무슨 희한한 도깨비 이야기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되어질 것인지 당장요. 제가 1장 3절 한번 보죠. 1장 3절이요. 1장 3절 보면 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읽을 때요, 저는 우리말 성경만 보면 너무너무 이거 읽을 때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우리가 비록 아직 헬라어 공부를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면서 요 관계대명사입니다. en 에도켄 아우토 호데오스. 이게 여기서 주어가 요겁니다. 호데오스가 하나님이 아우토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다음에 그런데 덱사이 요 부정사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의 둘로이스 복수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면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케이, 속히, 여기서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조동사 있잖아요. 조동사. 속히, 번역은 반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필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became, come to pass, 속히 이루어질. 여기서 이제 하로 해놓고, 이것도 관계의 대명사인데 속히 되어질 일,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요게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답답하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포스텔라스, 보내요. 디아투 앙겔로 아우트하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건 나타내고자. 나타내다. 이 세마이노에서 세메이온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게 뭡니까? 징조 아닙니까? 무엇이 나타날 징조. 여기서 이 세메이넨에서 그 징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나타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고자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고자 그의 뭡니까?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 보내어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지시하신 것은 그 다음에 2절, 이 요한은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다. 그 다음에 코사테 에이덴,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나서 3절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이스, 많이 들어보신 것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하는 단어입니다. 1장 3절 마카리오이스 호 아나기노스콘,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호이 아쿠운테스투 슬로구스, 말씀을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요, 카이, 테룬테스타 엔 아우테,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3절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셋도 다 우리말에서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뭐냐면 아나기노스콘, 아나기노스콘,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요게 이따 뭐냐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코우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레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테레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도대체 읽는 것은 무엇이며 듣는 것은 무엇이고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엔 아우테,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람메나 호가르 카이로스 앵구스 이런 말이 나와요. 때가,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때라는 말이 나오죠.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카이로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라는 말. 요거와 상관되는 동의어가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크로노스.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번호가 몇 번이 붙어 있느냐면 2540번이 붙어 있어요. 2540번. 지금 제가 성구사전 여기 가져와 있습니다.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40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두 번 가져왔습니다. 성구사전 저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건 5550번입니다. 요 크로노스는 5550번. 보세요. 제가 이 앞부분을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뭐요?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 흔히 이제 무슨 이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요건 이 수평적인 시간은 크로노스고 수직적인 시간은 카이로스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하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이 어느 때부터 1990년도부터 2000년도 1월 1일까지라고 할 때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언급할 때의 그 시, 분, 시간, 초 이런 것에 의해서 엮어져 있는 어떤 그 수평적인 흘러가는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컨대 아브라함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때입니까? 100세가 돼서. 그럴 때 어떤 개인의 내면에서 이런 객관적인 시간과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어느 순간 천둥과 번개가 그래서 내면의 때가 임해서 변화하는 자기만의 주관적 시간입니다. 자기의 때입니다. 자기의 때. 그것은 실존적인 어떤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기에게 어떤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는 자기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객관적인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는 2003년 10월 4일날이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기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대면의 상태와 존재와의 만남은요 다 다릅니다. 그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내면의 성숙과 자기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의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느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되어질 일들, 이루어질 일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일들을 크로노스의 시간 그 어느 시점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고 해석하고 있고 거기에다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다가 꽤 맞추어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고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온통 사기를 치는 겁니다.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짓을 하는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대에게 당신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요, 이 스토리는 각각 개개인에게 속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책이요?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거두절미하고 좀 앞당겨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예요, 나. 어떤 나요? 지금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실현을 하려는 그 도적놈의 내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접점이 이루어진 건 뭐가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게 곧 그리스도와 접점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존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평생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은 나에게 육체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 의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절대 존재와의 만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때 존재와의 파이프라인이 터질 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그게 누굽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면 내가. 나를 드러나는 것이고 나에 대한
무엇? 계시가 이루어진 요한 계시록은요, 나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나,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나, 이렇게 좀 바꿔 말해보죠. 풀어보죠. 그 절대 존재와 맞닿아 있는 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 뻥 뚫려서 존재를 의식하고 존재와 호흡하고 존재와 하나 되어지는 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나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보다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해준 책. 나를 찾는 책이고, 그 시온성 안에서 정정하게, 투명하게 서 있는 존재의 불꽃, 그 불꽃을 들여다보기 위한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계시되어지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있는 돔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누구예요? 그게 또 다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와 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적 그리스도, 그 나와 누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진 건 많고 무언가 이 땅에서 족적을 남기고 싶고 뭔가 자랑할 만한 그 아브람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는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뭐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합니까? 이게 박살 나고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또 계시의 온전함이 아니지 않아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 전쟁이 흘러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래서 마침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머리 개념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때의 하나님이에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브람 때의 하나님이에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처단돼 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져서 그것이 곧 나임을 발견케 하고 나임이 드러나는 것. 그 와중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내에 비추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개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밝혀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적어놨던 아나키노스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도대체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저기 성구사전 저 뒷줄에 하나 주십시오. 그 고지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네 분이 같이 어깨 너머로 보셔도 좋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읽기를 하나 보세요. 아나기노스코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번호가 있죠. 314번이 있죠. 왜 우리가 이거 우리를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딕셔너리를 찾으려면 요 단어 첫 번째 나와 있는 알파베티컬 순서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베티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120, 30년 전에 저 영국의 조지 위그램이라고 하는 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할 것을 미리 알고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 모든 단어에다가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분이 모든 단어에다가 그 원형에다가 이 알파베티컬 순서로 번호를 매겨줬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명 제임스 스트롱의 이름을 따서 스트롱 코드 넘버라고 합니다. 314번을 한번 성구사전을 쫙 찾아봐 보십시오. 지금 한번 찾아봐 보세요. 314번. 314번 찾으면 이 헬라어 성경에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모든 용례들이 쫙 나와 있죠. 네?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 아나기노스코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기노스코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단을 그때 당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이라는 문헌 외에 오리겐의 무슨 저작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선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 안에서 한번 이런 단어들이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한번 역으로 추정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 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어떻게 읽느냐 아나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요, 우리는 이 율법사도 아직 못 되고 있어요. 도대체 질문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나왔죠. 이때 당시의 율법사는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요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런데 우리들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우선 어떻게 읽느냐를 고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있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 성경이 끼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조차가 우리에게는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적어도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록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의 사실성조차도, 그 팩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느냐에 대한 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결핍이 되어 있어요. A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역성명에서 A 다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대뜸 나오는 대답이 A 다시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무슨 오해부터, 팩트에 대한 오해부터, 텍스트에 대한 오해부터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무엇을 해요? 어떻게 읽느냐, 읽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해된 사실을 놓고, 그러니까 텍스트, 팩트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읽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A 다시가 아닌 A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나기노스코인데, 아나라는 말은 이게 전치사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부터입니다.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나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이 텍스트에 대한 명확한 텍스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성경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닌데, 우선 우리는 거두절미해놓고 번역성경을 놓고, 이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엉터리 텍스트를 놓고 거기다가 읽기를 시도하는데, 그 읽기를 아나기노스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의해서 아나기노스코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을 확보하고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이익을 기초로 해서, 나를 토대로 해서 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갈까? 라고 하는 이기적인 속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읽기를 시도하니 아나기노스코가 되겠습니까?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4절. 예배소서 3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이것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지금 선구사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세요. 도대체, 읽어도 읽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래요. 함께 똑같이
TV를 시청하면서 그 화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스토리, 그 이야기 전개의 구성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TV 화면을 보면서 시청을 하면서도요, 사람마다 읽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그저 우리의 그 겉에 육신의 감각, 그 자극하는 재미와 즐거움만 거기서 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총체적인 상황들을 거기서 읽어내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한 걸음 더 깊이 그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너머의 영성까지 읽어내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읽기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놓고서도요. 그럴 때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칼리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을 놓고서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나기노스코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이 예배소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읽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성경 안 읽어봤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읽어낼 수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몇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6절. 이거 한 번 좀 읽어줘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보십시오. 이 편지를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는 서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읽으라 그래요. 우리도 읽으라 해서 형상과 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불림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림문자. 뭐요? 문자로는 생명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 세계는 문자로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문자에 얽매여서 읽는 동안은 결코 문자에 예속이 돼서요,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문자를 읽되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린 문자가 표방하는 것처럼 문자에 예속되어서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렇게 읽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로 담아내려고 하는 그 문자를 기록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영성을 읽어내기 전에는 불린 문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그 한계와 연약성을 안다고 하면 그 문자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독교 신학이요,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자만 읽고 있어요. 문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린 문자라고 해가지고 문자 없이 전달되느냐? 안 돼요. 가부좌를 틀고 대햄하고 깨닫을 찐저, 이건 공허한 겁니다. 가부좌를 틀고 참선을 하면서 깨달을 찐저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를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이의 상태가 그만큼 이르렀을 때 그 전문답이 서로 문자가 필요 없이도 가능하지만 저 어린 아이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에 넘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거나 사람을 본다거나 혹은 TV를 본다거나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혹은 경전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저 36 비디오를 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널브러져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거냐는 내가 어디에 어떤 사고와 어떤 사유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읽기라고 하는 것은 아나기노스코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삼절부터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잖아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 즈음에서 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쯤에서 그러면 도대체 책이라는 게 뭐냐예요. 책이라는 게. 이 책이라는 거. 책이라는 게 뭡니까? 책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이렇게 책을 만들고 뭐 원문이다 혹은 뭐 번역이다 또 형상과 글이다 잡지도 만들고 책. 그럼 이게 책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서 이 페이퍼에다가 잉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고 일컫는 것들은요 책이 아닙니다. 책이 뭡니까?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 투영되고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사고와 마음이 문자라고 하는 기호책에 담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리더스라고 하는 돌비 있지 않습니까? 돌비. 또 하나는 카르디아, 이 마음, 신비. 하나님은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종이 위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종이 위에 기록된 성경이 이게 성경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게 아주 금지옥엽처럼 여기서 이거를,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종이 위에 무엇이 그 선진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팔자 매체에 표출되어서 기호에다가 담아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원래 이것의 원전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선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해보십시오.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써서 일기책 그러죠. 던져놨습니다. 그 책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일기를 쓴 사람의 마음과 사유의 체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의 원전은 어디입니까? 그 일기를 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게 책입니다. 그게 책. 그러니까 아나기노스코 할 때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책은 무엇? 그 비밀의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아포칼립시스의 계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세계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아나티노스코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을 냅독했느니 여기에다가만 여기를 설독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묵시가 요한의 단모섬에서 이 묵시를 받아서 문자 활자화 시킬 때의 그 세계와 상태와 그 영성과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아나티노스코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쿠 듣는다 그래요. 듣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구사전 여러분 많이 찾아오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죠. 이 마태복음은 이 듣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봐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뭐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죠. 27절. 또 가능치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제대로 들은 거냐 그 말이에요. 가능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시 뭔가를 들려줘요. 계속 31절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너희가 들었으나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뭐라는 겁니까? 잘못 들은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봐볼까요? 아니 요게 아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1번 여기 있잖아요. 191번 성사는 191번 지금 찾아가 봐보세요. 그러면서 쭉 어떤 방식으로 이 아코어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 쭉 찾아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4절 191번 못 찾을 분 계셔요? 191번 마가복음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사실 오늘 4시간 5시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4장 24절 봐보세요. 23절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가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요. 야 오늘 목사님 안 오셨네요. 오늘 가서 내가 다음 요번 주 설교에 써놓으면 좋겠구나. 그 헤아리고 듣고 있으면 그것만 들려와요. 그것만. 내 설교거리만 들어와요. 그렇게 헤아리는 헤아림.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위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지.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랴. 이 아코 여러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테레오 5083 지금 한번 빨리 찾아봐. 5083 성사전 테레오 5083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5083 5083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주의를 성수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 봐보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의 1.1도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런 것이겠는가. 거기 쭉 찾아보면 뭐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36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6절. 이게 5083입니다.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36절.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무엇을 지킵니까? 예수가 32절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골의 그 곳이라는 곳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고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혹은 예수가 도망가지 않게 지키는 것 혹은 누군가가 예수를 탈출시키지 않게 뭐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군병들이. 그게 테레오예요. 그게.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거 이거 말이 좀 앞서갑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를 말할 때는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사랑이 회파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엔토레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조문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뭐하던 자들이? 지키던 자들이, 테레오하던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테레오한다. 그것처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지킨다는 말을 우리말로만 보면 영어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키핑한다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킵으로. 근데 우리말로만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라고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킵으로 번역을 못해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오베이로 번역하겠죠. 그죠? 순종한다. 지킨다. 그런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로 인해서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지키라는 것은 이 테레오게는 키핑한다는 겁니다. 가르침 분부와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을 뭐 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내가 파수하는 겁니다. 파수하는 거. 그게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거 지금 테레오 단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들 성부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14장 15절. 몇 번이요? 5083번. 여기 나와 있죠? 5083번. 성부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깊이 말이라, 깊이 말이라. 테레오하리라, 테레오하리라.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계명으로 가죠.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이해도, 엔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깊이 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대레오하면 아는 줄로 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읽기를 이제 시작하고 로마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지금 몇 단어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에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오프닝 멘트로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알파벳 읽기 굉장히 쉬워요. 사전 찾기요. 누워 떡 먹기예요. 문법 푸네요. 문법 문제요. 문법 문제 커닝 페이퍼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N 이건 나옴의 약자입니다. 또 N은 노미나티브 주격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N 메일의 약자입니다. 남성. S 싱글러의 약자입니다. 단수. 그래서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베오스. 문법에 대한 커닝 페이퍼가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사전 찾기 위해서 2, 3, 1, 6 번호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인터리니어로 개혁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KJV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것 가지고 함께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큰 친절은 제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읽어가자는데 읽기도 얼마나 쉬워요. 이게 영어의 먼전이네. 영어 이전에 여기에서 라틴어가 나왔고요.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요거 앞서서 아람어,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리고 명확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읽기와 쓰기와 그 다음에 해석하기와 그 다음에 이 문법 책에 그것에 대한 안내를 그거 몇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4-5시간이면 될 겁니다. 혹은 3-4시간. 그리고요 그거 안내하고서요 내일은 안 될 테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스타디 그룹을